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을 칭송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 주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또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자신에 관한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를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강조하면서 특히 사회적인 약자, 여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혹은 세리들이라든지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3번에 관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는 못했지만 지난 토요일과 주일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렇게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오직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자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뭇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시대에 참 희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있고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한계가 오는 것이죠.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그만두게 되고 우리의 사명에 지쳐서 우리의 삶을 참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그 사역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주신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곳은 갈릴리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지만 그 후에 사역을 위해서 최초로 방문한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그 긴 사역, 그 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러한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고향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순회 사역을 통해서 동네와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그 소명을 실천해 나가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기적을 행하는 것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신 나사렛을 먼저 방문하셨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때에 6월절에 성전에서 하시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습관대로 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바로 예수님이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이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읽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찾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포하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직접 고르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희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하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잃은 자는, 토지를 얻은 자는 원래 토지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희년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씀 뭐냐면 바로 눌린 자에게,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포로된 자를 다시 돌리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유롭게 계속 이 본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10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릴 것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 되돌릴 것이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자리에서 되돌릴 것이고, 눈먼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모두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릴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의 결박에 묶인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잃었던 자를 도로 찾으시는 은혜의 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시작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 20절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사야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라는 말은 너희 앞에서 응하였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육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억압과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지금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외감과 고독으로 고통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와 이 해방과 은혜의 해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설교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교차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겼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이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가 충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초월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표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호의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의 표현이고,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표현이 바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특별히 네가 고향에 왔으면 그래도 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아들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말 대단히 안 듣는 자녀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집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른 거죠. 예수님 모습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고향에서 볼 때는 그거 코 찔찔 흘리던 그 아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 광야의 그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에 선포되어진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가,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두 가지 드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렙다 과부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번에는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누구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두 가지 드신 예가 바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관점을 두는 것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는 세리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구원이 그 깊숙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는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고향에 왔으면 저 우리를 위해 줘야 될지 왜 우리를 배척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배척했으니까.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 끝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날이 지금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법이 뭐냐면 안식일의 법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 벼랑까지 몰고 갔는데 거기까지가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한계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를 비집고 유유히 가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대학 다닐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밀고 간 곳이 낭떠러지인데 더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유히 그 사이를 빠져나왔다라고 랍비들의 해석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기대와 다를 때 거부하거나 반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지금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러한 병든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확장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고 구원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와 주 앞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찍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직장과 일터에 방문하셔서 한 주간 시작되는 모든 스케줄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지어 명철 주셔서 방학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새학기를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과 이제 하나님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강건한 모습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